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시나요? 예,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싫어하시면 제기 주세요. 제가 다 가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가 되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면 어느 곳에도 가도 아마 한국 사람 따라갈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예, 첫 번째 복은 5가지 복인데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 부자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제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거, 사람들에게 예,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예, 그것을 유교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인의 복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건강하게 지내는 거, 두 번째는 배우자, 예, 배우자의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마 이것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도 옛날에는 자식들에게 예, 어제 살았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적당한 일자리의 축복.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가 있다. 나의 진짜 친구가 한 명이라 있다면 이 사람은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복들을 받아야 되겠죠? 예, 이런 복들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복이 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돼야 되겠죠?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은 여기서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상태인지 보게 되면 어느 한 재벌이 있었어요. 재벌이 있었는데 재벌이 있기 때문에 집에 많은 방도 있고 그리고 재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도우미도 채용해서 쓰고 그리고 차도 외제차 그리고 운전기사도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집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은행에서 와서 모든 물건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그날 이후에 모든 가족들이 빈손으로 서울역의 노숙자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이 조금이나 있던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가난하다는 것을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영적 파산 선고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던 업적,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영적 심령으로 가난한 상태일까요? 첫 번째,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라고 시키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올립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합니다. 성경 통독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도 참여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야,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이 모범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자랑하고 싶겠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 대부분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자랑하고 싶겠죠. 이것이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예는 성경에 나오는 예인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예입니다. 이 예는 세리의 기도의 예입니다. 세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예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예의 사람인가요? 심령 가난하다는 것은 세리와 고백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제약된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땅에 내가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회개에 대해서 왜 안 좋아하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받았던 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받는 느낌을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자아 비판과 이 회개의 의도가 뭐가 틀릴까요? 북한의 자아 비판은 당연히 시켜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나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화의 자아 비판은 힘든 거죠. 이러한 것을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를 떠올리기 위해 하는데 회개가 뭐가 틀릴까요?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잘했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어떤 마음을 보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요? 세상의 복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건강한 것을 챙기고 또한 내 자신의 문제에 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살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의 문제에 붙잡혀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의 신앙은 진짜 다른 사람이 내놓은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적 파산 신고를 해라. 내가 지나온 내 삶, 내 신앙,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추구할 때 나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된 가난한 자는 어떨까요? 비유를 들면 젖 먹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젖 먹는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었으면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착지를 가더라도 그는 항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공포와 곤란과 어려움 속에 이 아이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떨까요?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자녀로, 다른 것으로서는 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또한 순간순간 이 세리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신고를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을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